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수치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인생은 찰나다. 인생은 찰나다. 예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 하나를 바꾸면 내 영혼이 바뀐다. 내 영혼이 바뀐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인생은 그 한순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생활과 환경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부귀영화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은 찰나다. 한순간에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내가 믿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모든 것이 다 바뀔 거야.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될 거야. 우리가 이런 망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룻은 정말 이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그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줄만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위에 있는 그 동서와 함께 똑같은 과부가 되는 이런 모습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지금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낙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는 이런 일들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인생은 정말 나에게 내 인생의 찰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왜 찰나다라고 했는가?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인생의 그 교차로 위해서 이익이 아닌 유익을 쫓아가는 자가 룻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이익이 바라보이면 어떤 것이 유익이 될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이익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반은 눈앞에 펼쳐지는 자기의 이익을 보고 갔어요. 내가 그래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왔는데 남편도 죽고 이제는 없는데 내 심정으로 가면 그래도 예전에 내가 있었던 나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가정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 그의 눈을 가려요.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를 감쌌을 때 근데 훗날에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이익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순간적으로 사업이 회복이 되고 순간적으로 내 병이 낫고 이런 것이 앞에 내가 펼쳐질 때 그걸 잡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이익이 아닌 훗날에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점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야. 아, 인생은 찰나다. 찰나인데 그 찰나 가운데 가장 먼저 뭐냐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교차로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그 교차로에서 이익을 쫓지 않고 훗날에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이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그래서 이 룻은 세상의 풍요보다는 인생의 영적 풍요를 잡았던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 고백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부족해요.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건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그냥 모든 게 다 좌절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내 육신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영은 더 새로워진다라고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머무는 곳에서 내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육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라. 아멘. 믿음의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은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성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어머니 나한테 관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참 이 인생은 참 찰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을 통해서 느껴요. 그래서 내 인생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구나. 이 룻의 인생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룻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한순간에 이 모든 일들 인생은 찰나구나. 또 두 번째로 보면 왜 인생은 찰나다 했는가. 17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주는 찬스가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오면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너 예수님 믿으면 죽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살린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칼을 대고 총을 대고 억압한다면 육신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전체가 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매셨던 그 십자가 나에게 준 십자가를 끝까지 메고 따라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불사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 근데 이 룻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지금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변화가 올지 몰라. 거기 가서 지금보다도 더 혹독한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지금 고백하기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와 함께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룻이 그 순간에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지금 몇천 년이 흘러온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룻에 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회상을 하는 거예요. 맞다. 내 인생에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유익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야지 이익 쫓아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옳은 길을 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그 좋은 찰나를 못 잡았을 거예요. 그 기회를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때로는 고난의 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우리가 찬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왔을 때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때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맞습니다. 룻도 그런 상황에서 옳은 길을 선택했고 룻도 그런 상황에서 미래의 유익을 바라보고 쫓아갔지 현재의 육신을 위해서 현재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간 룻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나 또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오히려 나에게 이런 험악한 일 고난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유익을 쫓아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마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능력 주실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룻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자였지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자가 누구냐면 룻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어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데 어쩌면 훗날의 룻은 엄청난 감사가 그에게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어머니 가정, 남편의 가정이 그곳으로 이사 오지 않았다면 아마 룻은 그 계보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왜 이사 오게 하셨고 왜 나와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또 남편이 이 세상을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는가? 아마 그때 당시에는 상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간 아마 룻은 그때에 그런 고백을 쓸 거예요. 저는 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 한 사람 딱 봤어요. 네? 지금도 일산 동산교회에 있는 임재규 목사. 그 가정이 대단했던 가정이잖아요. 대단했던 가정. 김재규 바로 그 밑에서 부를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임재규 목사님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시해 사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몰락이 되버렸어요. 그 가정이 몰락이 되고 임재규 목사님은 다리 밑에서 조그마한 움막에서 누나와 함께 지내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항상 고백했던 말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한 사람 죄종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한 사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 생각이 왜? 만약에 예수님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기타 치며 노래하는 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기타 치며 노래하는 자.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왔을 때에 정말 교회에서 주는 그 성미, 누군가가 자기 움막에다 갖다 놓은 그 쌀, 훗날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미였길래 나도 이렇게 쌀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결단하고 교회 같은 것이 간 계기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이 나오미 훗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나 한 사람 다윗 계보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도 다른 사람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왜 찰나라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 아무도 몰라요. 내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처럼 느껴지만 내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눈앞에 펼쳐지는 이익이 더 중요하고 옳은 길보다는 더 명예와 권세가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성을 다 깨닫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졌던 거 잘 관리하다가 놓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고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너 그 험난한 가정 속에서 얼마나 아팠겠느냐 이 말입니다. 얘는 고향을 저버리고 가야 되는 그 입장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옳은 길을 선택해요. 인생은 참 찰나구나. 그 선택의 길을 위해서 옳은 길을 선택했더니 훗날에 엄청난 지금도 우리가 눕을 바라며 그 눕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을 믿을 때 확실성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의 확신성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기회가 안 주어졌을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인생은 찰나인가? 성경의 말씀 18절에 뭐라고 말하자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에게 찰나가 오는 것은 순간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굳은 결심. 이제는 나오미도 너도 네 동서처럼 오르바처럼 가라 강권했는데 그 굳은 결심을 딱 바라보고 난 이후에 나오미도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누구에게 말하지 않잖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또 우리가 형제들에게 그거 한다 할지라도 형제들 자꾸 헛소리 말라 그래요. 야 교회가 멋지냐 한다 할지라도 내 굳은 믿음 딱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형제들도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주일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말 않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말들 많았잖아요. 야 뭐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냐, 그렇게 많이 뭐 교회를 가야 되냐. 처음에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러 가리라, 그 결단력이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그때부터는 말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맞다. 내 인생은 찰나인데 나의 굳은 결심이 있을 때에 그런 찰나가 나에게 엄청난 파급이 되는구나. 우리도 사람의 마음까지, 나오미의 마음까지도 바꾸어졌던 것이 이룻의 굳은 결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주님,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심이 서는 그때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